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뢰가 주는 희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개역 한글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전 597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흔히 여호야긴이라고 부르는 여고냐 왕과 왕후, 귀족들과 장인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고 가죠. 졸지에 포로가 된 이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무슨 희망이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머지않아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헛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이 침공한 그 자체부터 그리고 국가의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던 남유다 왕국을 징계를 줘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의 이야기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곧 돌아올 거라고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는 포로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포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망하게 하려고 포로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리셋시키고 새롭게 살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잠시 어려움을 주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포로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주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포로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주는 소망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수는 소수였다는 정황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몇 명이 그 약속을 믿었든지 간에, 몇 명이 그 신뢰가 주는 소망으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 뒤에 포로들을 해방시키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우리는 많이 의심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으로 희망을 삼지 말라고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보호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가 주는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적용하기에 나온 이 두 가지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힘든 적이 있었나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서 그리고 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곤 합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게 맞지 않아서 힘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 중요한 2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나요?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2번만큼은 꼭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꼭 고백하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질문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이 맞지 않아서 힘들 때 어떻게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론 너무 길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갖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I가 추천하는 오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하고 담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의심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담긴 말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로들은 자기네들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70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있는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70년이 되어도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워낙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70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이 포로들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주는 희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가 주는 희망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저희의 소원을 거절하심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소원이 거절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가 주는 희망으로 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